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계시록 4장의 1절로 3절까지인데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5장 1절로 3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역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하나님의 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책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책을 기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결국 하나님께서 책을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의 1장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이러이러한 창조의 역사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표적이 있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러이러한 뜻을 배신할 때 어떻게 바벨론에 포로되었고 아수르에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망했는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왔는가. 나왔지만 그들은 역시 빈질되기 쉬웠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그와 너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서는 이 진리가 없으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무하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섰고 어디로 가고 있었구나. 진노의 자식이었구나. 에베소 2장 1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구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은 하나의 계명은 율법은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 거울을 보니까 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지식의 지각이 분별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정말 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고 죽을 그런 존재인가는 하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눈알 부라리면서 힘차게 살았습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피탑에 거꾸로 지니까 내가 누군 줄 알게 되고 그러한 기고만장하던 그 헛된 자존심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가 꺾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을 때 거꾸러졌습니다. 얼마나 그가 기고만장했는지 몰라요. 그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당할 자가 없어요. 무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깨트려 버리시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크신 성령 임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변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빛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뭐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책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책들도 엄청납니다. 수천만 권, 수억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책들이 인류 역사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상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록을 좋아하시니까 인간도 기록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퇴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을 바벨론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구속사와 상관이 없는 세속사와 상관이 있는 세속적인 그런 기록이 이 세상에 팽배합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흔드는 책들이 감동의 책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전혀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들에게 흰옷을 입고 신부가 되어야 할 우리들에게는 그는 전혀 I don't care.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기관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파운데이션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서 기록된 저술된 책들이 또 수없이 많아요. 뭐 여러분들이 해를 수 많은 책들 중에서 몇 가지만 꼽아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책들일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잔 번연의 철로 역정.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들어봐도 들어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구매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토르스의 부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뭐 저기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이라든지, 적어도 뭐 기독교 신자 같으면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이런 성경을 기관으로 근본으로 해가지고 흘러나온 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읽고 우리는 감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도전받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많은 책들은 전도서 12장 12절에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계속 지금도 작가들이 책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변명이 아니라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세요. 한번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제가 국문학 전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몇 권의 책은 내야 되지 않겠나 하더라도 그건 내 바람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책은 더 이상 수정하고 가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은 완성된 컴플리트 북입니다. 완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책은 개정, 개혁, 정복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개혁 개정판이니 정복판이니 그것은 우리끼리 통하는 언어를 가지고 바꾸는 것이지, 성경에 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마귀나 손을 댈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단밖에 너희가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너희의 그 똑똑하다고 신학적 사상과 철학과 너희의 어떤 경험을 우리에 넣어서 거기에서 물탐보험이 되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을 네가 지키기 힘들고 네 교단이나 교리나 네 사역에 그 합당치 않다고 해서 말씀을 제하여버리지 말라. 귀신이 있다면 있고 쫓아라면 쫓아라.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좁은 길로 안 가면 멸망이 있다고 증거하라. 그것을 슬쩍 스킵하고 넘어가면 네가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을 받느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재앙들, 그 재앙들이 그보다 더 큰 재앙들이 네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빼먹어도 안 되고 거기다 보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된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 능가할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은 오늘 또 지금 책을 짓는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짓는 건 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딱 아신 거예요. 머리 한번 돌려봐라. 아무리 돌려도 성경에 맞닿을 그런 필적할 그런 저서가 나오는지, 너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머리에 나오는 그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거기에 우려서 필요한 보조적으로 쓸지는 몰라도 말씀을 대적하는, 말씀을 필적한 그런 것을 인간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 쓸 겁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은 100%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 17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느니
이 성경은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고 구세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을 왜 주세요? 성경에서 너희의 지식을 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라고 주십니다. 교훈을. 그리고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은 머리만 받으면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 받으면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뭔가 마음이 쓰라린 것은 가슴의 감정의 동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거기다가 잘했다고 부추기면 사단의 편입니다. 마귀와 짝짓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전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나도 책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훈하시면 나도 교훈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에 말씀을 내가 호도하고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드라이빙, 핸들하면 안 됩니다. 좌충우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책망하십니다. 책망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에베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나 이랬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어둠의 내 심령이 빛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둠의 세력들을 그것을 우리가 빛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고 내 교단의 교리가 아니고 나의 철학이 아니고 나의 목회 방침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사정없이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은 자기 개인의 감정과 자기 어떤 목회 철학으로 책망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아주 추상같이 일제 타입 없이 책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책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은 모든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이 세상의 책들은 다 감동받아 적었다고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간증물에서부터 기독교 서적에 다 성령이 감동받아가지고 감동하옵기는 감사하옵기는 하고 전부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00%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지 성경은 모든 것이 계시록 창세기 아우러 모든 성경 66권 말씀이 성령의 감동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간이 쓰는 심지어 주석이라든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의 원리를 풀어내는 훌륭한 그런 저술들, 기독교 저술가이 있다 할지라도, 신학자 있다 할지라도 100% 성령 감동 아닙니다. 100% 성령 감동 같으면 왜 서로 주장이 달라요? 왜 7년 대할라니? 어떤 사람은 환란 전에 죽고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끝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천년이고, 어떤 사람은 무천년이고, 어떤 사람은 후천년이고, 같은 천년을 놓고 상징이다, 문자다. 그럼 다 감동 주셨어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감동이 된 것이 실제로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치우칠 수 없잖아요. 한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단 말이에요.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은 한 길이죠. 오늘날 WCC 같이 만인 다 구원될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 이것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의 발람의 길이요. 이 멸망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 물어보세요. 성령 감동 받아가지고 그건 마귀가 주는 감동이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뒤집고 이 세상에 있는 책을 기독교 서적을 다 탐독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만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추상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감 삭제할 수 없는 것이고 진보도 없고 퇴화도 없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고 영원히 달같이 빛나고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훌륭한 분도 있겠죠. 기독교 교인들에게 기여한 바가 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말씀보다도 뛰어넘으려고 하면 그것은 사탄의 괴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믿고 구원만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딱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했어요. 예, 성경에 이 땅에 주신 유일한 책입니다. 이 땅에 주신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한 것만 잘 읽고 한 것만 잘 소화해도 구원받는 지장이 없고 하나님의 신부된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첨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 어머니의 그 저지 부족하면 동양젖을 먹고 자란 것 같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머니는 저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식은 말하지 아니고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멀어지면서 다른 독서를 많이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빨간 등이 온 거예요. 벌써 빨간 등이 왔는데 거기에 파란 불인 줄 알고 지나가다가 티켓 받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워닝, 하나님의 노리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이란 말이 뭐냐면, 온전이란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볼 때는 우리말이 온전이지 온전히 있고 완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이란 말은 완전한 하다는 개념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품의 변화가 whole personality, whole character예요. 온전한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라는 거죠. 지정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whole personality예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변화돼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변화되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갈라디아 4장 19절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리스도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품에 그와 같은 행동에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그렇게 읽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왜 변하지 않습니까? 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그렇게도 말씀이 있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게 아들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5단계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 데려갔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형질이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알고 계세요.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엄마 아빠 만나기 전에도 나를 아셨다는 것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도 아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우주가 있기 전에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찜하시고 눈여겨보시고 이야 감동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에 들은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을 따라 쫓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겠어요. 이 세상에 수억의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도 그 중에서 가려서 내가 너를 먼저 만세 전에 이 우주와 이 모든 역사 있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고 주님은 보시기만 하십니까? 보시는 주님은 정하셨습니다. 보시고 우리를 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부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영성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경쟁을 뛰어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왔다는 걸 생각할 때 그저 예수 믿고 교회가 많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볼 때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선대하신 것입니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부 영성도 부름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부의 길로 불러주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길을 막아버리면은 주님은 거기에서 더 이상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시다가 결국은 주님은 돌아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늘 24시간 성령 충만해서 죄악이 틈타지 않고 그 성령의 술에 세술에 취해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자신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첫째 계명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야,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 히든 카드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영성에 마태복음 우리가 22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여 613가지 엄청난 그렇게 많고 많은 그 계명들을 바리새인들 구약 사람도 다 지키지 못하는 계명들, 심지어 다윗도 지키지 못하는 계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다윗도 10계명을 못 지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다윗도 한순간에 우리 안에 바세바를 보는 순간에 그만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흙더미 무너지듯이 해운대 모래사장에 모래 무너지듯이 쓱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계명을 지키라니요? 어떻게 무슨 계명이 뭐 큰 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첫째, 마음이 오면 되느니라. 마음을 두고 딴짓 하지 마라. 행동만 왔다 구약은. 그러나 신약에서는 마음을 원하라. 왜? 마음이 너 자신이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말이야. 너는 네 마음이 너단 말이야. 네 마음 안에 진정한 너의 리얼 셀프가, 진정한 자아가, 진정한 너 자신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 나는 너 마음을 원한다는 거. 그것은 무슨 뜻이냐 말이야. 이사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마음은 너희가 입술은 내게 가깝단 말이야. 그러나 마음은 내게 멀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에도 동일한 신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입술은 그건 부담이 없어요. 그건 행동까지 안 가도 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 아름다운 그런 찬양, 감사, 입술로는 얼마든지 미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이 오면은 행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내게 멀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의 하트가 far from me. Your heart far from me. 너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을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가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마음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세상 것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로 성경을 공부하지만 마음에는 예수가 없고 세상이 가득합니다. 어둠에 넘실거림이 통로를 타고 우리 안에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을 쫓아갈 때에 사탄은 응원하고 박수치고 격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것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머리만 가지고 계속 굴리다가 멸망의 가져온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펼쳐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이렇게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로마 8장 29절에 우리를 주님께서 어렵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어요. 그럼 어렵게 되었다고 되는 것이냐? No! 어렵게 되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에스겔 33장 13절 에스겔 18장 24절에는 너희가 설령 내가 너를 살리라 하여서 네가 어렵다 하여서 네가 공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네가 공의를 믿고 죄를 범하면 네가 거기에서 지난날 했던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4절하고 맥락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려운 것이 영화롭고 어려운 것이 성화롭고 sanctification, 어려운 것이 성화로운 게 아닌 거예요. 어려운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에서 1차적으로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당신의 영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은 신분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죄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끝없이 자기 자신을 치면서 나아가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화로움까지 그 성화되어서 영화로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5단계로 그렇게 부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 말씀은 사실은 어렵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그 사이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저 유명한 강해 설교가 20세기 강해 설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 성경은 아니지만은 성화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우리가 엄청난 말씀으로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명백히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떻게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서 아들의 형상은 바로 영화로운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화롭게 될 줄 없지만 성화까지는 가야 돼요. 예, 성화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결코 나는 하건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단코 내가 잘라서 말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갈지라도 끝없이 나를 유혹하는 게 많다. 날마다 내 육신의 소욕을 5가지의 어떤 이 세상의 유혹, 오욕칠정과 3가지의 욕망과 끝없는 오간의 도전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며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노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9장 27절에도 누누이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어렵게 되었지만 성화되려고 그러면은 자기를 쳐서 날마다 있는 이 오간의 정욕과 이 모든 욕망과 탐심과 사욕과 부정과 사악한 것들, 골로새서 3장에 3절 이하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은 뭐냐? 그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위에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정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욕과 엄난과 부정과 뭐 이런 탐심과 탐욕, 심지어 탐심은 우상숭배라. 우상숭배는 계시록 22장 15절에 천국의 새 예루살렘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진주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6가지가 거기에 나와요. 네, 나오는데 도둑놈이 못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도둑놈보다도 맨 처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죄를 범하느냐면은 간음, 살인, 그 다음에 뭐 점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지금 5가지가 내게 돼. 앞에 있는 하나가 뭡니까? 6가지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거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나오고 우상숭배한 자가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있고 우상숭배. 이 거짓말하는 자들 거의가 제가 볼 때는 거의가 이게 걸립니다. 거의가 이 거짓말하는 자에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했다는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로부터 6절 사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냐는 거짓말하는 자니 되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문 안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성 밖에 있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사탄의 괴계입니다. 성경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러면 들어가시겠습니까? 목사님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짓말 차원은 뭐냐면은 어쩔 수 없는 백색 거짓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죄가 되는 거 아닌 그런 것들 말고 말이야. 특히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고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간음한 자라든지 점치는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목록에 그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거죠. 6가지의 계시록 22장 15절에 6가지의 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자는 본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자칫하면은 너무 세밀하게 가다 보니까 지방도로에 들어갔다가 고속도로 본도로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본도로는 어디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책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책은 땅에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요. 하늘에 있는 책은 4가지가 있다. 지금 4가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눈 짐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그런데 땅에 있는 책이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땅에 있는 책을 못 풀면 하늘에 있는 책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책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 성경은 사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신 책이단 말이에요. 하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이 땅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받아 적은 거예요, 그냥. 인간의 머리로 적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러니까 성경 어디서 왔느냐? 하늘의 빛을 타고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감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걸 땅에 지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제본된 책을 가지고 다니지 실제로 이 책은 옛날에 없던 책입니다. 이건 하늘의 책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이 하늘의 책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책도 아까워 못 산다고 그러면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성경이 자꾸 낙서하고 쓰고 막 샤차라 해가지고 성경을 아끼면서 써야 됩니다. 그 성경을 오래 먹어야 돼요, 사실. 우리 먹다 말이 표현이 뭐였냐면은 성경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누가 마가가 바울의 동력자로서 성경책을 두꺼운 책을 가져오라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성경책이죠.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가죽을 입혀가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너무 성경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우리의 땅에 주신 책이 유일하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한 답이 나와야 돼요. 성경에 주시는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온전하게 되라는 거죠. 온전하게 되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지금 갈라디아 4장 19절과 로마서 8장 29절까지 제가 동원했습니다. 왜? 온전하다는 것은 기준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빌리그람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온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준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돼야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자꾸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성경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큐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일생 동안에 설교를 들었는데 왜 선한 능력이 안 나옵니까? 이제 그 얘기도 우리가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에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붙들린 책은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이제. 예, 구원받고 생명 얻으라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은 조에가, 헬라어 조에가 있고 비오스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 비오스인데요. 조에는 생명이요, 영의 생명이요, 비오스라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생명, 육체의 생명 이렇게 잘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목숨과 생명으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의 10장 39절 보면은 저가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 어디서요? 즉 목숨 위주로, 육체의 삶의 위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는 그 내 마음의 혼이, 그 신앙의 목표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서 얻어내는 거, 자신이 예수의 행성으로 변화되는 관점이 아니고 주로부터 무엇인가 능력을 받고 강하게 일을 하고, no, 그건 천만에 쓰임받다가 우리가 똥막대기로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행하고 그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여러분들 선지자노를 하다가 버림받은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능력하고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쓰임받은 거예요. 쓰임받았지만은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울왕 같이 쓰임받았다가 버림받으면은 길보아 산에서 자기 스스로 수이사이드 자기라는 그 모습으로 비참함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그 예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하는데요, 이 생명을 위주로 살지 아니하고 목숨 위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 같지만 영적 거기에 은중력으로 빼가 있는 말씀이에요. 님도 보고 뽕 따겠다는 것은 이거는 사기꾼 마음입니다. 절대로 도랑치고 과자작하시고 예수 믿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그 길로 가려면 생명의 길은 넓었다가 좁았다 넓어지는 게 아니며 오직 원웨이 좁은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 좁은 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아픔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은 장로들아 너희가 많은 이렇게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 지켜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살아가려면 남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이 같은 일을 즐거워하면서 일을 들어온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이 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에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기뻐하라.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인내를 하고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멜로가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한 수많은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아픔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험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우리 육체의 만족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생각하게 하는 이 사탄의 우리는 미혹의 자유함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얻는 자는, 목숨을 위해 사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말입니다. 뭘 잃는다?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조의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예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육체 위주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포장해서 생명이 없는데 목숨이 가득한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계속 착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국에 절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으라차차 자신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길이 아닌 길로 가고 11조를 떼어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당장 먹을 것이 내 안에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면 아픔이 오고
궁핍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예수님이 가신 게, 메시아가 말이야. 메시아가 된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가 된 사람이 떡을, 돌로 떡 하나 못 만들어? 비방이 와도 좋아.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가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버림받는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도 불구하고 복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은 사탄이 합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목숨은 흥황할지라도 영생명은 디스트로이,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위주로 땅의 복음을 전구하면 위험한 것이 은근기 복음이야. 은근기는 땅을 계속 기어가는 식물이에요. 땅에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감람나무 복음, 하늘의 복음은 하늘에서 그 감람나무 열매 따면은 뭐 약용으로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또 그것을 짜가지고 기름으로 쓰이고 식용도 쓰이고 그것은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는 하늘을 향하여 서 있는 나무입니다. 복음이 하늘을 향해 전거되지 아니하면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세상을 추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늘의 복음을 들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침노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너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 같은 예수의 말씀이라 물탄 복음을 증거하면은 무슨 믿음이 생기느냐? 세상을 사모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에 탐욕적 믿음이 생깁니다. 고라와 다단과 이런 믿음이, 배역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란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감람나무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은 그 복음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도둑놈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가가지고 세상을 터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 남의 집에 절도에 들어가서 착복할 수 있는가, 계속 그런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 분야가 발달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은 들은 대로 발달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땅의 복음 들으면 땅에 대해서 취하는 방법이 늘게 되고 내 마음이 땅에 있는 은근까지 땅으로 뻗어갑니다. 계속 이 세상 것을 붙잡아서 로제처와 같이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잃으면은 애통하고 삶의 기름을 잃어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잘못된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물타서 교리와 신학과 자기 철학의 경험이 들어가게 되면은 피의 복음이 아니고 물탄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탄 복음이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8절에 쭉 말씀 보면은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현상이 오게 되느냐, 우리는 666 베리칩 이런 문제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것 가지고 배도하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짐승의 순이 666이라. 무엇으로 세어보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세어보지 마라. 신학적으로 세어보지 마라. 경험으로 세어보지 마라 한 거야. 너희 교회 교세 확장으로 그것까지 세어보지 마라. 교계에 건이 안 된다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워보라. 성령은 지혜의 총명의 영이죠. 이사야 11장 2절 이하에 성령은 7가지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 우리의 명철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성령에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받아서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그냥 한눈에 알게 되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 주셔가지고 한눈에 귀다 아니다 너무나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린 나이도 아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눈을 감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네가 고린도전서 8장의 1절로 기억합니다만, 네가 안다고 아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정말 알 것을 아느냐? 상가 조심하라. 네가 사실은 모르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몰라도 실수해도 괜찮아요. 예? 우리가 물건 사러 갔다가 잘못 가가지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직장 다니다 보면은 직장에 우리가 레이아웃돼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혼의 아픔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삶의 아픔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목표는 하늘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왕국에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이것이 가장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소망 다 많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영광 중에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가장 복된 소망인데 우리는 복된 소망을 실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변우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건질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이 영의 생명보다도 목숨의 생명, 이 목숨의 생명, 소위 말해 비오스의 생명이 강하게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은 영의 생명을 키우고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목숨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목숨은 세상 예수 안 믿어도 생명 얼마나 목숨 가지고 있습니다. 피동하게 목숨. LA 핀에서 얼마나 우리가 헬스 클럽 다니고 몸에 마스킹 이렇게 마사지하고 좋은 보양 먹고 몸을 우리가 육신을 보양할 수 있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느니라.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느니라.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천만의 말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영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세상의 어둠의 그 그림자들이 어둠의 칠흑 같은 어둠의 그런 소용돌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통치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내 마음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주시는데 그러면 이 생명을 왜 얻지 못합니까? 성경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시냐 아세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럼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에게 당신이 변화되었습니까? 조금 되죠. 아니요. 온전해져요. 마태복음 5장의 끝절에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온전했습니까? 마음에 정말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자식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가정도 전토와 아비집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29절로 기억하는데 너희가 전토와 그리고 집과 부모와 자녀와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놓은 자는 이 땅의 현세에서도 100배로 복을 받고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보면서 또 하늘에 풀리는 그런 걸 체험했어요. 이 세상에서 집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그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이것은 그 부모 형제를 저주하고 이렇게 떠나라 이런 것보다도 그 부모 형제보다도 예수님이 늘 귀하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들의 정과 육에 끌리지 않냐고 주님을 택하리라.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현세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딱 뭐가 걸리냐면은 부모와 자식을 버리는데 100배나 받는다면 무슨 뜻입니까? 재산을 100배 받는다면 이해가 돼요. 주님 앞에 10,000불을 들었더니 20,000불을 받았다. 그거는 이제 배잖아요. 그 곱하기 배 가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산수가 그건 답이 되는데 부모 형제를 부르는데 100배를 받는다. 이 말은 제가 가슴에 뜨거움이었습니다. 구원받구나. 구원받구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버린다는 것은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믿음 따라 가고자 하니까 부모 형제가 그 우리의 핍박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예수 믿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냉대와 참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너는 부모도 섬기지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고 아픔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라도 주의 계명을 따라서 가는 그 자에게 내가 100배나 갚아주의 말은 가족을 기억하리라.
뜨거움이 확 오잖아요. 아,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서울로 가나 구르막 끌고 가나 니아카 타고 가나 고속도로 타고 가나 고속버스나 전철을 타거나 뭐 KTM입니까? 그거는 세속적인 얘기고 WCC 들어가서 그것은 서럽게 우리끼리 다 종교를 열어가지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부 다 사탕 발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미혹을 조심하라고 주님은 수없이 당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거기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께서 보상을 내주시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상을 약속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개런티, 워런티, 완전 일생 동안에 개런티 수준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forever, 영원한 개런티.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가기에 힘들어서 그 길로 우리가 못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가요? 우리가 결국은 생명하는 것은 영의 것에 속합니다. 목숨은 육의 것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살 것이냐 육체를 위하여 살 것이냐 말이야. 그래서 이 육체는 사단이 붙잡고 있고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4절에 평생도록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먹다가 신약 때 되면 안 먹으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신토록 영원토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육체에서 사단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먹느냐? 내 생각을 먹고 내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내 생각을 먹고 마음을 먹히면은 내 생명이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내 육체에서 오늘 또 생각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는 그 사탄의 공격에 내 마음을 줘버리면은 나는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목숨을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계명보다도 세상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그냥 종교적으로 위장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오면은 반드시 생명 있는 자를 찾으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목숨 있는 자를 찾으러 오신 게 아니고 생명 있는 자,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이 얼마나 장성하고 그리고 예수의 분량까지 자란 자가 있는가 이걸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보면은 너무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말씀을 주님이 주셨지만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저 네가 말씀의 초보에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터인저 그랬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공을 들여서 말씀 들었으면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한 수준에 돼야 되는데 아직도 네가 기생이 차고 있는 어린아이냐 말이야. 누구에게 지금 다시 신앙의 초보로 새로 배워야 될 정도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그냥 젖이나 이 말이에요. 젖을 먹는다 하지 않고 개우 이 말이에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이랬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딱 선 거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랬어요. 야, 이게 뭐냐?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같지만은 말씀은 경험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뭘 경험하고 있냐? 머리로 경험하고 있어요. 성경을 들어서 머리만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스피린 먹어야 돼요. 타이레놀 먹어야 돼요. 두통이 나니까. 지금 머리에 뜨거워. 머리만 뜨거운 거예요. 해도 에이크지고 머리가 뜨거워.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의는 아버지 뜻이잖아요. 예,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지정리를 가지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머리만 경험한 거야. 근데 거기보다 좀 나은 사람은 가슴까지는 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뜨거우니까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우리가 감동받았다 말은 뭡니까? 머리가 감동받았단 말이에요. 가슴이 감동받아요. 가슴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여,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뜨거워진 가슴이 의지로 내려와야 됩니다. 지와 정과까지는 통과됐어요. 야, 어려운 과정을 지금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러면 굉장히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의 말씀이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눈물 펑펑 흘려도 돌았으면은 그래도 내 것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앞에 함락당하고 통치당하고 지배당하고 들임받아야 됩니다. 의지까지도. 근데 이 의지는 마지막 관문이 이 의지는 내 육체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내 육체 속에 있는 검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약한 영의 역사가 내 의지를 하나님에 드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나를 육체 위주로 살게 만들려고 끄지려고 가려고 합니다. 육체는 자기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육체보다도 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개하는 것은 머리에 미혹된 생각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 미혹이, 머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하고 맞짱 뜹니다. 네가 은혜까지 좋다. 네 먹고 살 걸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네가 앞뒤 생각 없이 말이야. 네가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과부의 두렵던 네가 과부냐? 네가 뭐 백합을 깨뜨리는 말이야냐? 그거는 성경이고 너는 현실을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의지를 흔들고 타협합니다. 그나마 약한 의지가 공격을 받으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야. 이번에는 강릉 경포대 모래사장까지 무너져버려요. 앞에는 해운대 모래사장이고 광안리 모래사장이요. 강릉 경포대 모래사장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허물어집니다. 주여, 나의 약함을 아시나이다. 주여,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 빈절이 아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우리가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는 눈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그냥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날 게세마네 동산에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순종하고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의지가 힘없이 무너지는 의지를 바라보면서 생각과 가슴까지 뜨거웠지만 의지가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순종까지 가야만이 우리의 생명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의지에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 영이 맑다고 그래요? 영이 뭐가 막 맑은 거예요? 마음이 맑아야 돼요. 의지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 환상을 많이 보고 꿈에 예수님 만나고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없다 하면은 꿈만이 꾸고 환상 보는 사람한테 죄송합니다만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뵐 것이요. 너희는 이제는 나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나를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환상 보고 뭐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하단 말은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너무 청결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불순종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만 그 엉겨붙고 사탄의 그 괴계가 어둠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읽는 것은 부담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도 부담이 없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까지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이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단 말은 뭡니까? 주님이 곧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그때 강림하실 때 만날 수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라야 그때 그 때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냐고, 주님 버림받지 않냐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키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는 성경 공부 부담 없어요. 왜? 지식의 욕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감동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순종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그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오케이. 성경 공부 부담이 없어요. 쫓아달려요.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교회마다 프로그램 많습니까?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출발함.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바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는 나오지 아니하도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인격 속에 예수의 생명을 향하여 들어오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요한 1서 2장 4절 6절 특히 한 5절쯤 가면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너희가 계명을 행해야 내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저는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으니까 주여 도우소서. 하나라도 실천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모든 탐욕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많이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또 기도하면서 실천하라, 순종하라. 순종이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야고보 2장 14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민노하고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그 믿음이 너희를 영혼을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2장 17절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고 산 믿음이 있잖아요. 이 죽은 믿음은 지옥 가는 믿음이죠. 산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야.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면 행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지금 되는 순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때 나의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선생은 되기 쉬워요. 특히 목사님들은 선생이 되기 쉬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놓고 너는 행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참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오늘도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옷들을 정리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가져온 양복에서부터 바지에서부터 갖다 놓고 저거는 새로 사면 돈 드니까 이제 변명은 참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저건 새로 사면 돈 드니까 주여 그 있는 거 있겠습니다 하는데 안 입으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쫙 많이 했어요. 많이 그냥 몇 푸대를 써가지고 이제 홈디포 옆에 도네이션하는 그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가져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집어넣습니다. 양복도 집어넣고 바지도 집어넣고 와이셔도 집어넣고 많은 거 집어넣으면서 넣는데 그날 햇빛이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햇빛에 밖에 꺼 집어넣으니까 쓸만한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괜찮다. 햇빛이 오니까 제값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다, 거의 다 내놓고, 다 거의 90%, 98% 넣었지만, 그 두 개가 쓸면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마음이 갖다 놓고, 보니까, 온전한 걸 원한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다 나머지 버렸습니다. 뭐냐? 작은데 순종한 자는 큰 걸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순종해보라. 이것이 참 믿음이다. 작은 것이라도. 생각만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 생명에 내려오지 않느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실행까지 가야 됩니다. 실행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지식은 무성하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기적이 자고 있는 거야.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의 맞는 말을 해주고, 자기를 축겨주고, 이런 데서를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도록, 성경에서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아 다른 스승을 쫓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만 나발통처럼 커지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이제 유서돼가지고 기가 즐거우면 은혜인 줄 알고 가슴이 뜨거우면 은혜인 줄 알고 그것까지 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주님이 오실 날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신부 콧방귀 낍니다. 아니 내가 신부지 교회가 신부지. 신부는 그러고 하고 정결을 하고 고린도서 11장 2절에 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한 남편 앞에 정결한 처녀로 네가 정결해? 네 마음이 더럽잖아. 세상 사랑하잖아. 신부 아니잖아요. 신부는 오직 주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공중 강림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신부,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영생명이 잘 되어서 교회의 생명이 잘 되기 위해서 육체의 많은 이득들을 때로는 버리고 포기하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5장 갈라디아에 나와 있죠. 너희의 모든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과 육은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정과 육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예수님이 쓸만한 걸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쓸만한 걸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저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건 아는데 왜 정과 육을 못 박게 되는 모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유는 정과 육을 너희가 못 박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죄는 포함되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지금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신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목회도 정과 육으로 한 분이 서두룩 합니다. 정과 육이요. 정과 육은, 이것은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망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고, 목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정과 육이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은 주님의 원하시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걸지 않은, 딴지를 걸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으면 권리가 정과 육에 붙잡힌 사랑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조명의 앞에 서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부딪히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늘의 두루마리 책, 하늘에 하나님 가지고 있는 서너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펼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책을 펼쳐서 정말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영생명이 잘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냐고 화이트 드로우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냐고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끝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계시록에 22장 15절 12절 계시록 3장 5절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책, 이것이 땅에 있는 책 유일한 오직 하나의 완전한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대해서 다 설교로 들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주셨고 두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우리가 가까이 대할지라도 항상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하나 오늘부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책의 역사대로 여러분들이 영이 장성하여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